가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어떤 말씀 전하세요? 오늘은 설교하는데 의미지능 안 하세요? 그거 너무 좋던데. 할렐루야. 대답들이 없어요. 그런 하는 말이 있었어요. SQ 나도 자격증 따고 싶어요.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올해에 85개 학교에서 SQ 동아리를 신청했고, 그 중에 일산 지역이 있습니다. 일산 지역에 한 학교가 있는데, 이제 아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선교사님을 이제 그쪽에 SQ 지도사를 파견하겠죠. 파견하게 되면 대부분 학교를 케어할 수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을 시키는데, 일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파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사로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동아리를 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도 책정이 된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SQ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들에게는 잘 모르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조금씩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아마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되면 다음에 아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SQ가 단지 제가 원래는 이렇게 다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강의하면 한 사람당 25만원씩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많은 사람들에 가르쳐 주되, 마치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 나아가서 내가 이거를 강사로 또는 하나의 일로 생각해 나갈 사람들은 자격증 비용을 내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능, 영성들을 개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맞다고 생각하기에,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만이 자격증 비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본사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본사 지도가 언제 제가 교육하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왜냐면 올리게 되면 이제는 자격증만 따려고 하는 사람 몇몇만 제가 올릴 거거든요. 원래 교재가 나 먼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안 올렸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 올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 찍어봐. 그럼 그쪽에서는 다 하는 줄 알아. 근데 왜 들어오는 비용은 없냐고 얘기하겠죠,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또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전도하고 그들의 사고를 깨는 데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토요일날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돌아오셨을까요? 어디 가셨다가 돌아오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 뒤에 분명히 찾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분명히 각 성과 마을로 전도하러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각 성과 마을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다시금 가버나움 라인성 그쪽으로 돌아오셨겠죠. 돌아왔는데 무리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야, 드디어 예수님 오셨어. 그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접하다, 기뻐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을 할까?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왜 영접을 하고 그렇게 기뻐할까? 아니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묵상을 쫓아냈죠.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기도 하고 그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왜일까? 제가 고민해 봤잖아요.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되 무리가 환영하니 여러분 우리가 환영
환영했어요. 그런데 환영할 이유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뜻이 기대하다, 찾다, 기다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날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쁘게 환영한 그 이유가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 마을가을에서 만나보려고 찾아 돌아다녔는데 못 만났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쯤 돌아올까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실까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꼽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기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택배로 시켰어, 주문했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하나, 이틀이 지나도 하나, 3일이 지나도 하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리고 계속 어디쯤 오는지 확인을 해. 택배가 어디쯤 오는지. 근데도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근데 마치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택배가 띵동하고 왔어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하루 만에 오면 안 기뻐. 한 며칠 뜸들여야 돼. 그러면 고대하고 기다렸던 택배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뻐하죠. 아마 그때의 택배 기사를 대단히 환영할 거예요. 지금 기뻐하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만큼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가 저에겐 질문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을까? 물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었겠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그 중에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은, 그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원했던 사람은, 그 중에 죄사함을 받고자 원했던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는 고민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은데 그걸 해결해 줄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고트레를 잡기 위해서 손꼽아 기다린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분명 다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41절에서 4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의 가라에 엎드려 자기 조시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의 딸이 있어 좋아하노라. 예수께서 하시되 우리가 알려드리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나와?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면서라 죽음에 직면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은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찾고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마을로 돌아오시니만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을까 안 달려갔을까요?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만을 강구하고, 그리고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갈 때에 제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혈류증 여인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43절과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43절과 44절 시작. 이에 열대를 혈루증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복수를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이르러 와서 그의 옷가에 손들이니 혈루증이 즉시 떠났다. 혈루증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 뒤로 갔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들이 밀려들었다라고 말한 것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람이 많을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전철을 타면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밀려요. 나가고 싶은데 막 나도 딸려 나가. 왜요? 밀기 시작하니까. 마치 그것처럼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 밀려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밀려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꼽아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손꼽아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12년 동안 병을 낫고자 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셔서 돌아오기만을, 돌아와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단어 하나에 회당장 야이로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에서 4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복수를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에게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떠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시니 다 아니라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더라. 예수님도 알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예수님, 누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만 밀려서 그가 누가 건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댔다. 그 말은 혈류증 여인이 일부러 됐다는 거죠. 왜요? 손꼽아 기다리신 그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또 어떠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여러분 52절 말씀을 볼까요? 52절 53절 52절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제 뱉지 말라. 죽어서자 나가시 그들이 죽고자 물어보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하지도 않고 혈류증 여인처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도 않은, 그러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능력이 많고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 그게 참말인지 참말이 아닌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사람들의 소문이 확실한지 사실인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어오는데 내 눈으로 보면서까지 한번 확인해 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이제 중간에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딸이 죽지요. 딸이 죽자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에 갔더니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어요. 그건 누가 말해도 비웃겠죠. 막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세,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혈류증 여인도
자신의 간절한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분만이 하시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꼽아 간절히 기다린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라고 뭔가 보고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린 이유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그 행위, 그 역사, 그 기적만큼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확신으로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기적을 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이들처럼 소문처럼 기적을 행하고, 소문처럼 능력을 행하고, 소문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문처럼 못 이룰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한번 뭔가를 확 하고 이뤄내 주기를 원하는, 그 내가 눈으로 보고자 원하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분명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보다는 의심이 있고, 믿음의 온전함보다는 불확실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눈으로라도 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한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신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도마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의 말씀에 기다린 사람들 중에 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기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47절과 48절을 보면 손대어서 나음을 입은, 그게 간절히 손꼽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손에, 몸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은 또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묵상을 하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믿음은 사랑이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시작. 이놈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내가 살아있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하더니 소매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사랑을 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여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제도 사랑한다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이라. 보세요. 여기서 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왕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쏘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니까, 이만큼 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장 값진 것, 자신의 삶의 정말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릿결로, 행주도 아니에요, 걸레도 아니에요, 수건도 아니에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여인이 그만큼 했을까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이 말하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와 적게 사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여인은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할 수 있죠. 연애 때 애인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와 그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게 아깝다면, 예수님께 내 예물을 드리는 게 아깝다면, 예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헌신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사줘도 또 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요만큼 드려도 아깝고 더한 걸 드리려고 하니 또 아깝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씁니다. 머리를 바꾸고 옷을 사입고 신발을 바꾸고, 나를 위해서는 영화도 보고 게임기도 사고 게임 머니도 사고 많은 것을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는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워. 나에게 감동된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못해. 왜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희생하게 되어 있고, 사랑의 크기만큼 내어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왕이 쓰는 향유옥합을, 그 값진 향유옥합을, 이 여인이 집에 향유옥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다 털어서 사고 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상상하건대 누가 향유옥합을 다 인진이 비싼 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돈을 내고 몸을 들여 사갖고 와서
드리고 머릿결로 닦이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아니까 이 여인이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였어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오히려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고, 예수님보다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크고, 예수님보다 나를 희생한, 나에게 십자가를 내어준 그 예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사랑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도 측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얼마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얼마만큼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크기에 따라 그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지,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의 크기가 예수님께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기대하고 늘 소망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리고 사역들을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에 불지요. 그래서일까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소망, 그것이 크니까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더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님 앞에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에 임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분의 그 말씀만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면, 분명히 상황은 바뀌어지니까 그분의 말씀을 찾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찾기 위해, 그분 이름의 그 권세, 그분 자체만으로 그것이 빛이 되기에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삶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삶의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에 대한 전혀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날 딸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을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기대했을지 감이 오십니까?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다른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 낫지도 않고 더 심히 괴로웠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예수님 자체라면 내가 능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까? 확인돼도 그만, 확인 안 돼도 그만, 보여줘도 그만, 보여주지 않아도 그만,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분명 그 앞에 또 나오죠.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사람들이 꼭 이 말을 오해해요. 꼭 새벽에 나오라는 얘기만 알아들어. 새벽에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이야기예요. 밤새 동안 잠을 못 자고, 밤새 동안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같이 밤잠을 새워서 나가는 그 마음, 새벽기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소망, 그 간절함의 기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준다. 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앞길을 열어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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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더, 내 자식보다 더, 내 가족보다 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그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